네, 반갑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이야기. 오늘은 제6강 누가복음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를 만나러 가려면 세수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하셔야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누가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12 제자가 아니었던 누가는 오히려 예수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차례대로 기록했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거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사건에 대한 팩트,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를 그리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죠. 또 빌레몬서에 이 바울이 동역자들을 거명하며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 사역에 있어서는 둘도 셋도 없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를 우리가 본다면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누가가 안디옥 출생이고 의술을 직업으로 했다, 의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병자, 가난한 사람, 불운한 사람들, 죄인들에 대한 동정과 봉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세리, 죄인, 빈자들의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부를 의뢰하고 자신의 고의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굉장한 경고와 엄중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본인 자신이 의사이고 실력자이고 역사가이고 소위 말해 부르주아 고위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와 누가의 만남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바울 성계 동반자이고 주치이다,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인이고 의사였다. 교육을 잘 받은 자이고 아마 드로아쯤에서 바울과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마지막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6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투옥 기간, 이 로마 감금, 가택연금 시에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로마 투옥, 이제 순교를 앞둔, 바울이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절에 따르면 그가 에베소에서 순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죠. 네, 누가의 묘다, 성지 보존학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기념을 해두고 있고요. 이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본 건물은 쭉 읽어보시고 영국의 고고학자가 오디온을 발굴하던 중 본 건물의 일부인 십자가 황소 모양이 그려진 비석을 보고 누가의 무덤이었음을 판명하였다. 네, 판명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승에 의하면 또 여러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기서 순교했을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는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 해도 그럼 직업이 있는 거죠. 의사이자 역사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동행하고 동역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이 두 권의 성경책이 없었다면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바울서신과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분량을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의 반이 넘습니다. 51%. 온 성경을 다 살펴봐도 누가는 거의 말이 없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길이 빛이 나는 일들이고 업적이었죠. 자신을 드러내려 해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를 표현할 때 그래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다,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누가는 일단 12제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어찌 보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아마 드로아에서쯤 동행했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써진 경위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 선교팀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는 2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금이 된 거고 누가는 오랜만에 바울 없이 홀로 됐는데 이때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기도 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두루두루 답사하면서 목격자들, 사도들, 70인 제자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장소에 가보고 여러분 스케치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서 예수의 전말, 예수 사건의 사실들을 세밀히 살펴봤는데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아주 세밀하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예수 역사책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역사책 사도행전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이 없었다면 정말 아득하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초기 행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아마도 누가 덕분이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쓴 성경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 64권 정도가 유대인의 손으로 기록이 됐죠. 그리고 이방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만이 여러분 이방인의 손에 의해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과 그 문체와 그 중요성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누가는 아마도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고 썼을 것입니다. 역사가, 학자, 의사 그리고 탁월한 문장가였던 그는 아무래도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서 또 이외에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외경들, 위경들, 가경들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어설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헬라인 본인이 보기에는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들이 쓴 모든 내용들, 그리고 문체들, 그런 것들이, 잘 쓰긴 했는데, 자신의 성에 차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미 써진 건 어쩔 수 없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30여 가지의 새로운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이 바울의 가이사랴 구금 때 정리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스케치하고 메모해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의 글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위
유화적 문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회화적 표현들, 뭐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이 문체 속에 살아 숨쉰다는 거죠. 글을 읽는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 아름다운 문체, 문장과 소설, 이런 것은 은사죠, 은사.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몇 가지 단어를 바꾸고 문체를 바꿈으로써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는 그런 글로 탈바꿈하는, 마치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문체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고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성화는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야 우리가 그려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처럼 얼마나 겸손한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3자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사건과 사도들의 사건을 팩트를 정리해서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역사가가 중요시하는 것은 언제나 사실이에요. 야, 그거 진짜야? 팩트 체크했어? 요즘 뭐 자주 쓰는 단어죠. 누가는 그 옛날 팩트 체크를 먼저 한 거예요. 사실에 더한 해석, 그러니까 사실을 제한 해석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은 언제나 사실이라는 반석 위에 그려지게 되는 건데, 그럼 누가는 먼저 사실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글을 써나가는 그런 역사가적인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그 준비 작업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역사적 고증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긴 했다. 본인도 좀 읽어봤다.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다른 서신들, 위경들, 가경들, 뭐 구전들 다 듣고 읽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붓을 들어서 썼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여러분, 근원, 시작부터 누가복음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건의 그 초기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어 살폈다. 그러니까 미루어 살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려보면 12제자도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유대 땅에 밟은 것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 바울과 함께. 그리고 목격자도 아니었고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생전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은 아니죠.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들은 이야기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진짜 예수님과 같이 있진 않았지만 그 사실 파악을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목격자들을 찾아서, 여러분 무슨 다큐 찍을 때 감독이 뭐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어머니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갈릴리 바다도 가보고 베스에다도 가보고 뭐 유대 땅 베들레헴 다 가보고 소상히 인터뷰하고 스케치하고 메모해서 사실 파악을 한 다음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연대순을 기록했다. 역사가기 때문에 연대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처럼 주제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생애부터,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연대기 순으로 어린 시절부터 뭐 쭉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차례대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 이유가 그냥 나 보기 좋으라고 내 업적으로 해서 이게 아니었고, 아마도 4절일 텐데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각하라고 명명하는 데오빌로 각하가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가공 인물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인, 헬라인이라고 봤을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적 배경이 전혀 없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예수 사건의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복음의 소식을 유대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정리하여 기록했고 또 변증하기도 했다.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이방인들을 향한 변증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서신들을 낳은 거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음 변증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에 또 덧붙이면은, 자, 예루살렘에서 결국 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이 소수들을 정리한 다음에 또 바울과 함께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죠.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 가택연금 2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그 옥중 가택연금 기간에 에필골몬 옥중 서신을 쓰고, 누가는 바로 이때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정리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그 고증을 가지고 바울의 지도도 받아가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무리했다. 특히 사도행전은 그 로마로 가는 길까지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이때 동행하면서 이 로마에 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 그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까지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택연금 기간, 이 로마 가택연금 기간 2년 동안에 6권의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였다. 그래서 롬파18, 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참 적용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발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0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단편으로 찾아내는데 이것을 소위 누가의 특수 자료, L자료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49절 중 580절, 거의 반절 정도가 이 특수 자료예요. 다른 복음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 고증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탄생, 역사적 배경, 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내고 마태, 마가에 있는 그 내용들, 기본 내용들까지 추가하면서도 여러분 글의 분량이 마태복음과 비슷합니다. 물론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글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문장가라고 볼 수 있죠. 그 많은 내용을 담으면서도 쉽고 짧고 감명하고, 그러나 문체는 아름답고, 역시 대가는 대가다. 특수 자료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L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사 무대의 정치적 배경.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배경들이 아주 소상히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어느 때 예수 사건이 일어났는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지, 베들레헴에 가게 된 원인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 없으면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목자들의 경배를 또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할례 사건,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겠죠. 이런 것도 다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아마 마리아에게 듣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죠. 예수님의 할례 사건, 성전 제사, 이것도 마리아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것도 마리아를 통해 아브라함 이상의 족보를 근원까지 기록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세상에 누가복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후손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세리, 군인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록합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누가가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도 요 이야기까지 어떤 제자에게 들었을까요? 예, 기록하고 있고요. 70인 제자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요것도 정말 위대한 비유고 정말 유명한 비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물론 발견했는데 기록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 이야기, 많은 여인들을 챙기고 이름을 밝힙니다.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약자들, 여인들, 어린이들, 이방인들, 병자들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다 그랬죠. 약한 자들을 향한, 특히 그 당시 소외된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여인들에 대한 그 관심, 이런 걸 볼 때 누가는 참 마음도 착한 사람이었고,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예수 사건을 정밀히 살피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약자들, 여인들을 함께 하시지 않았나. 사마리아인, 세리,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챙기고 있죠. 집 나간 탕자,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까? 구약 때도 유대인 중심으로 구약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 나가버린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유일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이것 아니면 우리가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소스가 없는 거죠.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사건, 이 사건도 역사가니까 여러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가 아니라면 주목도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그대로 이 팩트 사실을 여러분 이 정리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것도 찾아냈고요.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문둥병자 이야기, 이것도 누가가 찾아서 기록하고 있고요. 불의한 재판관, 집요한 가부 이야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 야, 이 삭개오도 그 사회에서 정말 이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하여튼 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해요. 이것도 찾아내서 이 아름다운 이 사건, 삭개오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 바리새인의 기도, 세례의 기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요. 헤롯 왕 앞에서 조롱당하신 예수님 이야기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누가만 찾아서 기록하고 있고요. 예,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나무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것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제자를 통해 아마 집요하게 알아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한 기사, 천사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의 찬양 이야기, 이것도 다른 복음에서 없습니다. 온몸에 부는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고창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사. 자, 이렇게 특수 자료들 다 찾아내서 기록하고 있는데 길어지지 않았다. 글이 대단합니다. 누가 안드레아 만테리의 그림인데요. 누가를 만나보고 싶으시지 않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저 뒤안길에서, 저 뒤편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다한 누가, 그가 집필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 누가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정말 중요한 서신이고 누가란 사람도 다시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관점으로 또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요한복음에서 뵙겠습니다.